샬롬. 저희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8월 27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그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훌륭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국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진돗개 조그만 이제 새끼 때부터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가끔씩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갑니다. 당연히 목에 줄을 묶고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이 강아지가 때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뛰어가요. 뭔가를 발견했을 때 아니면 냄새를 맡으면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제가 힘이 있으니까 그 목줄을 잡아채요. 그리고 걔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닌 제가 원래 계획했던 그 길로 이렇게 강아지를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질질질 끌려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야김의 모습 또한 마치 이 목줄에 끌려가고 있는 질질 끌려가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1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유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이끌고 다스렸던 이 여호야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요시야 왕이 이끄는 군대가 애굽에서 올라온 누고 왕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돼요. 유다가 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이후에 유다는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아하스조차 유다를 다스린 지 3개월 만에 다시 폐위처럼 이렇게 쫓겨나게 되죠. 왜냐하면 애굽의 왕 누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리블라라는 곳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대신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이 느고 왕, 애굽은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이름을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렇게 여호야김으로 바꾸면서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후 여호야김의 삶은 어떠합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느고, 즉 애굽의 말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애굽이 그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있고 이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김은 이렇게 애굽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를 다스린 자의 이 목줄의 주인이 바뀌게 돼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또 다른 목줄의 주인이 생긴 것이죠. 바로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로 그 목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김, 이 난유다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이 왕의 입장에서는 강함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강함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또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사랑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이 셋을 키우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제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공포심,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므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은 공포심에 들어가는 거죠. 아빠가 이 숫자가 끝나는 그 순간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지 저희 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그 숫자를 세는 동안에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로 아니면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세려고 하면 하나, 둘 하면 제 큰아이는 약간 울다시피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숫자 세지 마! 하면서 자기 일을 합니다. 이제 둘째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숫자를 하나, 둘 하면 이렇게 달려와서 제 입을 막아요. 그리고 울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숫자를 센다는 것 하나만으로 아이들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삶은 끌려가는 삶은 단지 아이들의 삶이 아니죠. 저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또 우리는 알아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일조차도 많은 경우 이미 두려움이라는 게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야김의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야김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똑같이 그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고 오면 나는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애굽은 분명 그에게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으며
또한 자신의 형제가 왕으로 있었는데 그 왕을 가두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분명히 애굽은 그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바벨론 역시 그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에 그는 그를 3년 동안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으로서 이 어떠한 애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분명 아버지의 영향, 이 요시야 왕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을 때 요시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여기 나온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로서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요시야 왕은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대로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 성격의 요시야 왕이었다면 율법책에서 요구하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읽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지 자기 자신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가기를, 가르치기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은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야김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분, 가장 섬겨야 했던 분, 가장 경외해야 했던 분은 바로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아니했던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강함을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결국은 이 상황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힘든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그 강함,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앞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늘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쳐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톱을 켜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잡혀가지 않았겠지만은 그들은 사회 안에서도 매장되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놓여져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을 매일 만나야 하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요한이 한 상 가운데서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요한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이제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위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흰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희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의 눈은 어떻다 그랬죠? 불꽃 같아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강한 주석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강한 웅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얼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정말 괴물과 같이 그려놓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무섭게 그려놓은 것입니까? 내가 그를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거 보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 자신조차 땅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죽은 자 같처럼.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섭고 두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 초대교회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에 대해서 매일 맞닥뜨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시고 가장 무서우시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두려우신 분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맞아요.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상황이 너무나 우리를 두려움에 공포심에 집어넣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뭘 할지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 목줄을 잡고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가지고 올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결국은 이 상황을 통해서 가져올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야김과 남유다가 이제 받아들일 그 상황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고 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어떤 고통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서 오는 그 결과, 죽음은 예수님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결과를 뒤집으시는, 그 결과가 죽음이 아닌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반전을 보여주시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보았으면,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맞아요. 상황이 두려워요. 그리고 이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올 결과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함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가지고 올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존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목줄에 끌려가는 강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나 또한 세상의 강함,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목줄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강함이,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상황을 통해 가져올 결과가 정말로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를 가장 경외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또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들 이 시간 오늘 큐티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회개의 기도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세상의 강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그 세상의 강함을 따르는 끌려가는 어떠한 결정 그 삶을 살아지는 않았는지 함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함께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 코로나가 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정말 이루셔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시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